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이제 그 목회자들이 특별히 감리교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올바르게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 구절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의 뜻은 뭐예요? 앞에서 연결해 가지고 말합니다. 7장 20절의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죠? 무화과가 잎은 무성한데 예수님이 벳박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신앙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나?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하나 좀 따먹고 시장한데 시장길을 좀 풀어야 되겠다고 가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딱 명령을 해서 무화과 나무야, 다음부터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를지어다 하고 탁 명령을 내려버리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가 타서 죽어버리는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잎은 무성한데 아무런 열매를 못 맺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21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행함이 따르고 믿음은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리교의 신자들과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따르고 행함은 따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할 때의 믿음이 행동은 따르고 믿는 것은 따르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충성스럽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충성스럽다. 영어로 말하면 faithful, 충성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에서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충성. 자,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에서 고려에서 이렇게 신라로 통치로 넘어갈 때에 정몽주와 같은 사람들이요,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이방원이가 이렇게 회군을 해가지고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다, 나를 섬기라 이러니까 정몽주 같은 사람이 뭐라 합니까? 왕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니는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시로 얽어매가지고 정몽주를 딱 말하니까 자기는 뭐야? 예?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딱 그 시를 없잖아. 바로 뭐랍니까? 내가 나의 주군인 나의 왕을 한 사람을 섬기는데 네가 왕이라고 하면 니는 왕이 아니다. 나 그래서 몇백 번을 죽어서 내 뼈가 백골이 진토가 되어 흙이 돼가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왕을 2명을 섬길 수 없다. 와, 대단하죠. 그래갖고 그와 같은 정신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저기 강원도에 가면 오죽헌이라고 있죠. 오죽헌. 예, 저 수학여행 때 그거 가봤어요. 예, 오가 무슨 말이에요? 오가 검다는 말이에요. 검을 오자예요. 예, 죽자는 대나무 죽자예요. 그죠? 예, 검은 대나무가 그 정몽주가 죽은 거기에서 돋아났다라고 해요. 거기 그 일대에 가면 전부 다 검은 대나무잖아요. 대나무가 검잖아요. 그래서 오죽헌이라고 그래요. 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몽주를 충신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사당도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신사임당의 고향이 그쪽이잖아요. 그죠? 예, 딱 거기에 율곡 이가 나온 사람들 다 어머니 거기에 사당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의 정신이 거기에 딱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 사람들은 그분들을 존경하며 따라가고 우리나라 제일 비싼 돈 5만 원짜리에 신사임당 딱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위대한 어머니다. 얘가. 그 위대한 어머니 밑에 위대한 율곡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10만 양명서를 주장해가지고 선조가 그 말 안 들어가지고 일본에게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36년 동안 지불했다 하는 것을 딱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런 정신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곡을 가르쳤던 분이 누구예요? 이황이잖아요. 이황. 예. 그리고 우리 허가 집안에 이황하고 결혼해가지고 할머니 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요, 저 경상북도에 가면 경북 의성에서 조금만 가면 이순신 장군의 친구 있잖아요. 누굽니까? 영의정 했던 그 친구의 고향이 그 미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을 때에 우리나라 한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정성명이죠. 그죠? 예. 그분이 이순신 장군을 찾아낸 인물이잖아. 인물. 가보니까요, 거기에 할머니가 그분의 그 집에서 나오는 거, 실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후손들이. 예. 거기에 할머니한테 내가 물어봤어. 할머니는 여기에 그 정승용 그 장군의 몇 대 손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28대 손이라 하던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그 갑옷하고 일제시대 때 싸웠을 때에 그 옷 입고 있는 거 그거를 자기 안방에 딱 들어가서 보존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사진 찍어놨어요. 제가 우리 아들 어린 초등학교 때 데리고 가서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왔어요. 보세요. 제가 뭐를 말하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의 제도에 하에서 살았을 때에 왕 한 사람이 나의 진짜 주인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이 행동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왕이 중간에 끼어들었지만은 그래도 그 왕 한 사람을 위해 충성을 다했니. 이순신 장군 보세요. 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위대하다고 합니까? 예. 선조 진짜 능력 없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원균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모함하고 완전히 그래가지고요. 그 전장에서 승리해간 위대한 장군을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나와가지고 배 12척밖에 남지 않은 그 나라의 상에서 일본하고 전쟁을 해야 될 때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군인을 돌려서 경성에 있는 왕궁을 쳐들어오면요.
왕은 꼼짝 못하고 끝나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라를 위해 싸우고 23전 23승 23번째의 전쟁을 할 때 일본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아가 죽으면서도 내가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을 절대로 우리 아군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고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광화문에 제일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중심부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딱 씌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선조 왕보다도 더 위대한 장군이 누구냐? 이순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순신을 기리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러 가면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이 저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예.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전례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심의 법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자연의 법으로 그 사람이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는데.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 오늘 21절에 말하고 있는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은 행함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장 10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끝까지 충성하라. 그래야면 뭐라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누구에게 충성하라는 거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 이단이 나타나고 마귀가 역사를 하고 마지막에는요 자기들에게 도장을 받지 않으면 이마에 666이라는 마크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상거를 하지 못하고 먹고 살지를 못하는 그때에 나는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할 거야 라고 끝까지 의지하고 충성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바뀌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먼저 전래되었는데 일본에는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안 나타나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고 25% 가까이가 기독교를 믿느냐? 이해가 안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고조선 시대부터 하늘에는 신이 한 분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 신에 대한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은 한 분밖에 없다는 유일한 사상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딱 전래되니까 아 내가 믿었던 신이 그 신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딱 믿어버리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으로 가는 거죠. 일본은 신이 800만 종류가 있어. 800만 종류. 그 중에 일본 전범들 자기 나라를 위해 죽었던 군인들의 수십만 명의 무덤을 한자리에 다 합사해가지고 신사에다가 절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신이라는 거예요. 신마다야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일본은 대한민국을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왜? 이 신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유일신 사상을 딱 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딱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땅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현대사에서 유일한 전 세계의 민족 중에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들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이 땅 위에 순교의 피를 뿌리고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10번째,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위대한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서 피를 뿌리고 죽은 순교의 피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자, 아무리 막 귀신을 쫓아내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온갖 기적을 행하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영광을 자기에게 가져가는 사기를 치면 그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해야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민니안 주의자들에게 내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함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행하면 저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자, 절에 가보세요. 돌을 오래 닦은 사람은요, 우리가 1시간, 2시간 올라가야 될 산을 축지법으로요, 절의 중들이요, 단 10분, 20분만 올라가 버려요. 신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축지법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길을 뺑뺑 돌아 올라요. 그 사람은 산을 바로 질러가 올라가 버려요. 그 다음에 절에 오래 다녀가지고요, 암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봐요. 그들이 기적을 행한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절 안에서도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새벽 3시만 되면 2시, 3시만 되면 일어나서요, 그 깊은 산중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똑똑똑똑똑똑 나무 간센모살 하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잠 쿨쿨 자는 시간이 그 시간에 매일마다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참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악한 영의 세력이 막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기적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고 21절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딱 못 박아놓은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한강이 갈라지고 암 걸린 자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절에서 일어날까? 그 다음에 도 닦은 사람이 신기한 일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저런 기적의 일이 교회가 아닌데 일어날까? 놀라지 마세요. 귀신이 기적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봐요. 출애굽기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막 뱀을 딱 뜨니까 막 지팡이를 딱 뜨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출애굽의 그 애굽의 그 막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자기들도 막 딱 던지니까 뱀이 된다는 봐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뱀을 다시 잡으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원래 지팡이대로 돌아와요. 그런데 애굽의 율사들이 행한 것은 다시 뱀을 잡으려고 하니까 뱀이 자기를 물어 뜯어버리잖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게 이방의 다른 귀신에게 잡힌 자들의 능력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귀신에 잡힌 자들의 능력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사람을 사기쳐서 돈 빼앗아 가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축사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기적을 행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니까 저 사마리아 성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 막 귀신에게 잡혀 역사하는 자가 자기도 그걸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 내요! 어디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이용하고 있냐고 하니까 바로 그냥 거기에서 막 악마가 악한 귀신이 역사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발랄랄 떨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야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고 절에서 행하고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역사하는 귀신의 사역을 하는 자들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거라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절대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자, 무당에게 가가지고 점치면 맞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귀신이 무당에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 귀신이
무당에게 딱 해가지고 아르켜 줬다가 귀신이 무당하고 언혼 없이 빠져나가 버려요. 빠져나가 버렸을 때에 무당에게 사람이 찾아오면 거짓말로 막 말하는 거예요. 여름에 물을 조심해라. 겨울에 얼음을 조심해라. 그 말은 나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몇백억씩 받아먹는, 몇십억씩, 막 1억씩, 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하다가 돌아온 우리 이모한테 물어봤어요. 신기하대. 딱 신기가 내려가면 마귀가 역사를 딱 하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인대. 그래 말하면 거기 그대로 맞대요. 그래 조금 있으면 귀신이 딱 빠져나와 버린대 자기한테. 그래 다음에 오는 사람은 점실 때 돈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 무당 출신이 그런다니까. 마지막 23절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불법을 행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그런 자들은 다 불법을 행했다. 나가라 이놈들아. 예수님이 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가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하고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감리교 신자들, 왜 알미니안주의 당신들은 믿음을 행함과 분리를 하냐고. 왜 당신들 마음대로 성경을 조작하냐고. 그 말이 틀렸단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말 자체가 틀렸다. 믿음은 행함을 포함한다. 자,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충성이다. 충성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내가 조금 몸이 안 좋으면 그냥 오늘은 새벽기도 제끼고 기분 안 좋으면 주일날 안 오고 아이고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그게 무슨 믿음이야. 믿음은 내가 불리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래도 항상 꾸준하고 동일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이 해딱 바뀌면 우리가 그 사람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잖아요. 사람이 꾸준할 때에 아, 저 사람 참 신뢰가 가네. 1년 12달 변함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돈도 빌려주고 어떤 일을 할 때에 믿고 맡기잖아요. 예. 자,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은 충성이다.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는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은 바로 믿음의 말의 정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 입으로만 말하는 그 믿음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